네, 찾으셨죠? 누가복음 21장 5절부터 먼저 11절까지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5절부터 11절까지 먼저 읽겠습니다. 네, 제가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미석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며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우리라. 저희가 물어가로되 선생님이여 그러면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이 이루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가라사대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러라 하며 때가 가까웠다 하겠으나 저희를 좇지 말라. 난리와 소란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하되 끝은 곧 되지 아니하리라.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체의 지진과 기근과 온역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서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25절부터 읽겠습니다.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우는 소리를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곤고하리라. 사람들이 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머리를 들라. 너희 구속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이에 비유로 이르시되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히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운 줄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르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네, 여기 말씀까지만 읽었습니다. 네, 오늘 아침에는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성경을 보게 되면요, 성경에 놀라운 말씀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한 가지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려고 오셨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주인을 구원하려고 이 땅에 오셨다는 말씀.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주님께서 이렇게 오셨는데 그 말씀대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또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구약성경과 신약성경을 통틀어서 주님께서는 다시 오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도 요한복음 14장 말씀에 보면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처소를 예비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있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들은 주님의 오심에 대해서 많이 잊어버리고 살고 있어요. 지난 96년도인가요? 한참 그 다미 선교회 그런 분들이
주님께서 오실 날짜를 정해가지고 기다렸습니다. 흰 옷을 입고 또 이 매스컴에서 텔레비에 이렇게 나왔는데 그들이 주님의 오신 날짜를 10월 며칠이죠? 10월 며칠인가 정해가지고 뭐 난리를 피웠잖아요. 그 주님께서 오시지 않았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들이 잘못된 분별을 가지고 그렇게 잘못된 가르침으로 기다리다가 주님이 오시지 않으니까 사람들 마음속에 이것이 거짓말이구나, 주님의 오심에 대한 이야기가 헛된 것이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고, 또 믿는 사람들도 주님의 오심에 대해서 증거하지 않고 잊어버리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주님의 오심에 대해서 많이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여기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은 제자들이 주님께 마지막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주님의 오심이 가까울 때 어떤 징조들이 있겠습니까? 그런 질문을 했을 때 주님께서 그런 징조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여기 8절에 보면은 첫째, 거짓 그리스도들이 많이 나타날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가서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러라 하며 때가 가까웠다 하겠으나 저희를 쫓지 말라.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그러는 거예요. 나를 믿어야지 구원받는다, 내가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이 세상 말세가 가까웠다, 그런 얘기를 할 거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도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유명한 사람들 가운데는 문선명 씨라든지, 통일교회 문선명 씨라든지, 그리고 얼마 전에 이렇게 감옥에 갔던 그 조희성 씨라든지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그런 사람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뿐만 아닙니다. 세계 각처에 자기가 하나님이다, 내가 구원자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점점 많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는 주님께서 오실 때가 가까운 줄 알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는요, 9절에 보면 전쟁입니다. 난리와 소란의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먼저 있어야 하되 끝은 곧 되지 아니하리라.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전쟁에 대한 소문을 들을 때 주님께서 가까이 오실 때가 가깝구나, 그것을 알으셔야 돼요. 우리나라도 이제 전쟁을 치렀습니다마는, 우리나라가 지금 한 50년간 이렇게 전쟁이 없이, 물론 대치 상태에 있습니다만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라크에서 전쟁을 하고 있죠? 이라크에서. 그래서 우리나라 자이툰 부대가 갔잖아요. 그럼 전쟁의 소문들을 듣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지금 전 세계에 전쟁을 하는 나라들이 많이 있어요. 이번에 해일 피해를 봤던 스리랑카에도 내전이 있죠. 또 아프가니스탄이라든지, 또 얼마 전에는 미국에는 9.11 테러로 큰 많은 사람들이 죽었잖아요. 이런 무서운 일들,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을 볼 때 또 주님께서 오실 때가 가깝다, 그래서 알아야 된다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 뒤에는요, 11절에 처처에 큰 지진과 기근과 온역이 있겠고, 지진, 이 지진이 점점 크게 일어나고 자주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이제 3층 이상 건물을 지을 때는 내진 설계를 해야 된다. 지진에 대비해서 설계를 해야 된다. 우리나라도 지진에 그런 안전지대가 아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뉴스를 통해서 저보다 더 잘 아실 거예요. 계속해서 지금까지 그 지진에 대한 뉴스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인도네시아 쪽에서 지진이 나는데 지금 16만 몇천 명이 죽었다 그러죠?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오산 인구가 12만 명 됩니까? 그러니까 16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죽고 고아들이 생기고, 이런 일들을 볼 때 주님께서 오심이 가깝다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해에는 이란에서 지진이 나가지고 2만 명이 죽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앞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이 땅에 점점 평화가 올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이 땅에 점점 평화스럽게 살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점점 무서운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 25절을 보세요.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에 우는 소리를 하여 혼란 중에 곤고하리라.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습니다. 주님의 오심의 징조들이 점점 나타나게 될 때 사람들은 무서워하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25절에 보면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에 우는 소리를 인하여 혼란 중에 공고하겠고, 저는 이번 해일 피해 지진 소식을 들으면서 이 말씀이 그 말씀이구나, 그렇게 이해하게 됐습니다. 어떻게 바다에서 지진이 났는데요, 파도가 10m, 20m 되는 그 높은 파도가 그냥 한 섬을 덮치는 거예요. 예? 그 파도가.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앞으로 큰 대환란이 일어날 그런 징조들, 지진이 날 때 여진 같은 그런 적은 일들인 것입니다. 성경에는 앞으로 이렇게 더 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뒤에 보면은 기근과 온역이 있겠고, 11절에 기근과 온역이 있겠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북한에도 기근이 들어서 굶어 죽는 사람들이 많다고 그럽니다만 지금 아프리카 쪽에는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지금 사실상 잘 살게 된 지가 몇 년 안 됐어요. 한 60년대, 70년대만 해도 배고파서 쌀만 있으면 사는 그런 시대였었는데, 우리나라가 이제 얼마 만에, 몇 년 만에 조금 잘 살게 됐는데, 너무 우리나라 사람들이 흥청망청 쓰고 있습니다. 잘 입고 잘 쓰고.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지금도 많은 나라에서 기근으로 굶어 죽는 사람들이 많아요. 어린아이들이. 이런 것들이 뭐냐면 주님께서 오심이 가깝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온역이라고 하는 것은요, 전염병을 얘기해요. 전염병이 코레라나 이런 전염병들이 없어졌는 것 같으면요, 새로운 전염병들이 생겨요. 그리고 지난 해와 저지난해에는 사스, 감기 같은 그런 병이 있었죠. 사스. 그래서 사람들이 전 세계가 공포에 떨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랬죠. 우리나라도 환자들이 있었잖아요. 이런 전염병들이 다른 나라에서 지금 비행기가 있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서 어떤 전염병이 있다 그러면요, 우리나라도 안전하지 못해요. 유평도 안전하지 못해요. 예? 이런 전염병들이 일어나겠다는 것입니다. 지난해 또 조리독감 때문에 그랬죠. 예? 이런 일들이 생각지 않은 그런 병들이 일어날 때, 이거 주님의 오심의 징조다. 그걸 알으셔야 돼요. 또 구제역. 그래서 우리 여기 다른 나라에서 들어온 병입니다만, 방축골, 남사면 여기 방치동에도 구제역이 생겼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전염병들이 있을 때, 이런 온역들이 있을 때 주님이 오심이 가까울 거다. 그런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다른 성경 말씀에서 보면은 주님이 오심이 가까운 징조 중에 하나는 도덕적인 타락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있는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반하여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세에 주님이 오심이 가까운 때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말씀하면서 돈을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는 것, 이거 더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돈 때문에 사람을 죽이고 돈 때문에 부모를 죽이고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또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회방합니다. 또 부모를 거역하며 우리 학생들은 부모님 말씀 잘 들으세요? 예? 부모님들 책임도 많아요. 아이들을 너무 우위에 바치니까 예? 위에 바치니까 애들이 부모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점점 부모님을 거역하고 공경하는 이런 시대가 없어질 것이라고 합니다. 감사치 아니하며 우리는 감사할 조건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는 풍요한 가운데 살면서 늘 불평 가운데 있어요. 무엇이 없다, 무엇이 부족하다. 근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 무정하며 말세에 가까울수록 정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파트에서 옆집에 사람이 죽어나가도 모르는 세상에 살고 있잖아요.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죽었다고 해도 그 마음에 큰 그런 슬픔이라든지 눈물이라든지 그런 느낌들이 없어요. 예? 사람들이 많이 죽어가는데 그냥 우리 집 강아지 죽은 것보다 귀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제 마음도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 없이 죽어가고 지옥으로 가고 있는데 우리가 마음이 너무 이렇게 무정한 거예요. 정이 없어요. 눈물이 없습니다. 이런 것들 사랑이 식어지고 주님의 오심의 징조들입니다. 절제하지 못하고 또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오늘날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은 적습니다. 주님을 진실히 섬기는 사람들은 적습니다. 그렇지만 무슨 스포츠 한다, 예? 야구 경기 한다 그러면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몰려갑니까? 예? 점점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 세상을 사랑하는 일들이 많이 이런 것을 볼 때 주님이 오심이 가까운 줄을 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주님의 오심에 대한 큰 징조 중에 하나는요,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오심에 대해서 무관심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말씀에 보면은 열 처녀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주님의 오심에 대한 그런 깨어있을 것을 말씀하시면서 처음에 하신 말씀은 열 처녀들이 다 졸며 잘세, 신랑이 더디움으로 다 졸며 잘세 그랬습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 전서 5장의 말씀에 보면은 너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에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른 것 같이 갑자기 주님께서 오실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 믿는 사람들이나 안 믿는 사람들이나 주님의 오심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있을 그럴 때 주님께서 오신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주님의 오심에 대해서 생각하고 사십니까? 잊어버리고 산다고 하면 우리가 지금 주님의 오심이 가까운 때에 우리가 살고 있다. 그것을 기억하셔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조금만 눈을 뜬다고 하면, 영적인 눈을 뜬다고 하면 우리 주위에서 주님의 오심에 대한 징조에 대해서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잠자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그러면 주님께서 언제 오시느냐, 재림의 시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재림의 징조에 대해서 이런 마지막 때가 되면은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지금 말씀드린 그런 말씀을 하셨지만은 언제 오신다고는 그 날짜를 못 박아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0절에 보면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러니까 아무도 주님께서 오실 그때와 그 시를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이 종말론자들은 주님께서 그날과 그 시는 말씀하셨지만 그날과 그 시는 모른다고 했지만은 그 연도와 달은 알 수 있다. 그래가지고 또 사람들을 속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른 말씀에도 보면 깨어있으라 그날과 그 시는 알지 못하니라.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그래서 주님의 오시는 날짜를 정하는 것들은 다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뭐 며칠 날 오신다, 몇 월 달에 오신다, 몇 년도에 오신다. 주님께서는 그런 말씀을 하시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갑자기 도적이만 같이
우리가 생각지 않은 때 주님께서 갑자기 오신다고 그랬습니다. 여기 누가복음 21장에 있는 말씀들은 주님의 지상 재림에 대한 말씀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성도들을 데리고 오는 휴거는 언제든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언제든지 주님께서 오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 오시기 전에 이런 징조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면서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세 번째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재림을 준비해야 되냐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곧 오신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직장도 가지 말고 이제는 전도를 해야 되지 않느냐? 우리 농사도 짓지 말고 우리 하나님만 예배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들을 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극단적으로 치우치기가 쉬워요. 한쪽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근데 주님께서 여기 하신 말씀을 보겠습니다. 28절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구속이 가까웠느니라. 36절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십니다. 주님께서 주님의 오심을 말씀하시면서 우리들에게 부탁하신 말씀은 깨어있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깨어있으라. 일어나 너희 머리를 들라. 깨어있으라. 그러니까 깨어있으라고 하는 말은요,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시키신 일들을 충성스럽게 하고 있으라 그 말입니다. 누가복음 12장 말씀에 보면은 주님의 오심에 대한 그런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 주인이 혼인집에 가서 이제 혼인집에 갔다가 이제 돌아오는데 그 종들이 문지기가 문에 서서 언제든지 주인이 오면은 문을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언제 올지 몰라요. 잔치집에 갔는데 초저녁에 올런지 밤중에 올런지 새벽에 올런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문지기는 어떻게 해요? 주인이 오려고 문을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자지 말고 깨어서.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들도 주님께서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주님께서 언제 오셔도 주님 지금 오십니까? 제가 주님께서 시켜주신 일을 지금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면서 주님의 오심을 생각하면서 열심히 이렇게 일하고 있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깨어있다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오심에 대해서 생각할 때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많이 있지만은 첫째로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에 힘을 써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시게 되면은요, 이방인들은 구원받을 기회가 이제 사라지게 됩니다. 없어지게 돼요. 우리들은 이방인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 이외에 모든 백성들은 이방인들입니다. 근데 지금은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구원을 베풀 만한 은혜를 받을 만한 때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을 보면 보라 지금이 구원받을 때요 은혜의 때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이방인들, 한국 사람들, 일본 사람들, 미국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때인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오시면은 이 이방인의 구원의 때가 문이 닫히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25절 말씀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함을 면키 위하여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완악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구원하시는데 이방인들을 몇 명을 구원하실 것을 이방인의 충만한 수를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들이 구원받을 그 숫자가 채워지면은 그때 주님께서 오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더 이상 죄송합니다. 더 이상 이방인들은 구원받을 기회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같이 은혜로 믿기만 하면 구원 얻는 그런 시대가 진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오심은요,
믿는 사람들에게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나 굉장한 사건이며 분기점이 되는 것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오시면요, 우리 이방인들은 구원 얻을 기회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런 주님의 오심의 징조들을 보게 될 때 우리가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힘써야 됩니다. 아직까지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서 주님께서 오늘 오신다고 해도 천국에 가실 수 있는 그런 확신이 없으신 분들은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해야 돼요. 빨리 여러분들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구원을 얻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지진이 인도네시아에만 일어나겠습니까? 우리나라에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오시면 구원의 문이 닫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의 구원에 대해서 갈망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깨어있는 사람입니다. 자기 가족들의 영혼에 대해서, 이웃들의 영혼에 대해서 기도하고 전도하기를 힘쓰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깨어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주님의 오심에 대해서 말만 하면서 이런 데 아무런 관심이 없는 사람들은 잠자고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혼 구원에 대해서 첫째로 힘써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는 우리가 주님의 오심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우리에게 맡겨준 일을 충성스럽게 해야 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주님의 오신다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그들은 일하지 않았습니다. 일도 하지 않고 이제 주님 오실 때가 다 됐는데 무슨 일을 하느냐. 일도 하지 않고 또 남의 집에 가서 밥이나 얻어먹고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은 책망했습니다. 일하시는 자는 먹지도 말라 그러면서 주님의 오신다고 누가 주님께서 오신다는 소식이 가까웠다고 얘기하고 그런 소식을 들을 때 동심하거나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서 열심히 일을 하라. 그런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믿는 사람들은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면서 자기가 할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입니다. 직장에도 열심히 나가서 열심히 일하고 공부하는 학생들은 더 열심히 공부하고 안 믿는 애들보다 더 공부 열심히 하고 부모님 말씀도 잘 듣고 가정을 잘 꾸려나가고 또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주님 올 때까지 계획을 세우고 오실 때까지 계획을 세우고 최선을 다해서 사업을 하고 이런 것이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거예요.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이렇게 교회만 온다 그런 것이 잘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서는 주님의 오심에 대해서 부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면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여 흔들리지 말며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그랬습니다.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그리고 마태복음 25장 말씀에 보면 달란트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믿는 사람들에게.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맡겨줬는데 이것을 가지고 장사하라 그랬습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은사를 주셨습니다. 은사를. 교회 안에서 주님 안에서 일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은사에 따라서 주님 오실 때까지 충성스럽게 섬기는 것. 이런 것이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그 어느 때보다도 주님 오실 때가 가까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도 그렇게 말씀하였습니다. 우리가 처음 믿을 때보다 주님의 오실 때가 가깝게 되었다. 구원의 때가 가깝게 되었다. 그런 말씀을 하였습니다. 우리가 뉴스를 들을 때나 또 세상의 이런 여러 가지 도덕적인 타락이나 이런 것을 볼 때 주님의 오심이 가깝다는 것을 여러분 마음속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오늘 주님께서 오신다면 정말 기쁨으로 주님을 맞을 수 있습니까? 아니면 주님 조금 더 있다 오십시오. 그렇게 말하시겠습니까? 깨어있다고 하는 것은 주님께서 언제 오셔도 주님 오십시오. 제가 주님 나라에 들어갈 준비가 됐습니다. 저는 지금 열심히 주님을 위해 살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아직 주님을 믿지 않으신 분들에게 정말 간절히 부탁하는 것은 주님께서 오시기 전에 언제 오실지 모르는데
여러분들의 죄를 회개하고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주님을 마음속에 꼭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소망이 없습니다. 주님이 오신 뒤에는 아무리 통곡하며 눈물로써 뉘우쳐도 소용이 없습니다. 주님의 오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에 주님의 오심에 대한 여러 징조들을 보면서도 저희들의 마음이 심히 무디어 있는 것을 고백드리옵나이다. 성령님께서 저희들을 깨닫게 해주시고 주장해 주셔서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게 해주시고 또 주님 앞에 저희들이 바르게 살게 해주시옵소서. 사도 요한과 같이 주님이 어서 오시옵소서 하고 고백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렸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